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10절 본문 10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서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제가 건너뛰는 것이 14장에 가면은,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은 방언에 대해서 확실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12절 13절 12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몸이라고 그래요. 네. 여러 가지 유대인이나 헬레나 종이나 자유자나 또 죄인이나 구순이나 야만인이나 다 이 말씀 안에 돌아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은 세례와 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한 몸이 되었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의 인식이 처음에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습니다. 각 교회 저기마다 다르죠. 침례교는 침례 받고 또 손으로 이렇게 안수 받고 여러 가지 달라요. 다른데 제가 하나님께 배운 바로는 다 한 성령을 세례를 받은 것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를 가르쳐 말하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걸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래서 아멘. 예수께서 말하자면은 세례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근데 달력에 보면 옛날에는 예수님 위에 반짝반짝 빛이 나죠. 비둘기가 앉아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위에 성령의 비둘기가 주셔서 그 성령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한테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는가? 제일 시작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께서 공생애 3년을 하죠. 두 번째 6월절에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한 5,000명이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다 앉은 자 중에 나누시고 고기도 그렇게 하시므로 많은 떡이 5,000명이 넘고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남았습니다. 고기도 주시고. 근데 예수님은 인생의 마음을 아심으로 피하셨어요. 그리고 좀 후에 그냥 날마다 그것만 달라고 할 거니까 피하시고 바닷가에 건너편에 가 계시니까 무리들을 어떻게 수소문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예수 물었어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러니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내시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도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중점이 마음의 뜻대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눈은 장님이 되고 정말 모르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입은 벙어리가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기멍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좀 생략해서 제가 6장의 말씀에 요한복음 6장에 다시 이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초점을 맞춰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의 말씀이 곧 생명의 떡임을 믿고 내가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는 이 세대에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십 년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도하는 자도 인도를 받는 자도 둘 다 소경이라 웅덩이에 빠집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110편 다윗의 말과 같이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 물같이 흐르나이다. 주야로 새벽같이 우리가 이 눈물을 너무나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도 안 어려운데 마귀가 막어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아멘. 그러면 생명의 떡은 어떻게 되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먹으면은 내가 죽을 사람이 살아나요. 내 영혼이 살아나요. 아멘. 너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그날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아니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건 육신을 먹으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렇게 어리석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이 떡을 먹고 마시고 묵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믿는 자는 곧 나도 그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안에 거해요.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이렇게 계셔야지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자 5,000명이 따라오다가 아이고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다 떠나고 12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은 영이지 않습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인하면 성령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12 중에서도 하나는 또 예수를 결국은 팔아버리죠. 말씀을 하다가 자기 안에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나머지 11명 남았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얼마 아니면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갈 줄 아시니까 그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이 마음판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네.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율법적 행위 율법이 아니고 이 말씀을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를 그 말씀을 먹고 마셔서 절대 놓치지 않고 보관하라는 것이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혹시 이 세상 재물은 빼앗겼다가도 다시 얻을 수도 있고 다 있지만은 이 말씀은 빼앗기면은 7마리가 도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은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께 구할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후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승천하시고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전능자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사망무세이고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저 말씀 세례받은 자,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죠?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받아서 암송한 자가 예수님 육신일구까지 거하실 때 그 말씀 생명의 떡을 먹으라 해서 먹은 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네. 아무도 암송하지 않고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받은 자들은 인친자 말씀으로 새겨진 자들한테 예수님 내가 이제 아버지 뜻을 행했으니까 약속대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소서 하면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한번 7장에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에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는 정말로 그 유대인들이 명절이면은 잘 지키러 와요. 이 말씀은 암송을 안 하면서 시골에서부터 막 뭐 싸들고 하나님 나라에 바치기 위해서 돈으로 내고 아니면 물건으로 내고 이러면 양도 가져오고 뭐 다 가지죠. 그러고 와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례받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복 끝날에 서서 외쳐. 거기에는 정말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움이 전해옵니다. 예, 이 말씀으로 저도 세례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는 그 영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부르짖는가.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이건 미래형이에요. 바로 아직까지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심이라 하신 미래형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망고생이고 부활하신 영광을 아직 받지 못하셔서 보혜사 성령이 아직 저에게 안 계셔. 사람이 나를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보혜사 성령이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능히 절 받지 못하는 이는 절 보지도 못하고 나를 알지도 못하는 이건 세상이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세상이라고 비유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 이르리라. 조금은 쓰면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했다고 또 좀 있으면 나를 보리라. 기다리고 나면은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부활의 성령, 즉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그날에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때 예수께서 완전 성령 강림하시면 내가 주목하여 만진 바가 되는 것입니다.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여 내 심령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만진 바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뱃속에 사람이 잉태되면은 조금 이상하다가 느끼다가 나중에는 막 발로 차죠. 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에 오셔서도 좀 비유가 제가 잘못됐습니다만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오셔서 동행하는 걸 전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두셨으나 결국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망 권세는 어디에 있는가? 모든 인간 우리가 얼마 몇 억이죠? 예. 그 억의 인간 속에뿐 아니라 그날 예수님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오셨었어요. 예. 그 육체를 입은 것이 사망 권세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에 온몸 찢고 피가 흐르고 두 손과 발에도 못 박히셨고 피가 나고 나중에 가서 진짜 잘 죽었는가 하려고 그 군사들이 와서 옆구리 창을 찔렀죠. 이게 피와 물이 나왔죠. 예. 그런데 예수님만은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대로 무릎을 꺾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부활하시고 오셔서 승천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다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 그때 이제 11사도와 또 제자들이 제비를 뽑아서 또 하나 마띠아를 얻었어요. 그래서 12사도를 채웠습니다. 채우고 나서 예,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너희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손과 옆구리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시고 이게 문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들은 문을 꽁꽁 닫고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영은 모든 걸 그대로 영은 육체가 없었어요. 나는 다 있다고 못 박힌 손도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분이라 그렇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은 정말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와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이 드러날 때 밖에 우리를 오게가 가둔다 할때도 옥문을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이 다 부활하셔서 문이 꼭꼭 잠갔는데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복음의 끝에 보면 21장에 20장이죠. 보면 그러면은 쇠사슬을 열어주는 걸 못 믿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내 생각이 이 땅의 것을 더 믿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끝까지 믿는다면 때가 되면 예수님 오셔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위로부터 보내리니 너희는 그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성에 유하는 것이 대단한 말씀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회방이 미치느라고 그냥 각기 자기 집에서 묵상만 하면 된다. 그래서 과연 집에서 묵상만 해도 돼서 오는 자는 딱 제가 보기에 한 명밖에 없어요. 다 소멸돼 가고 마귀가 들끓고 제대로 표대가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사방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사람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또 알페와 아들 야고보, 가룟된 아닌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모여가지고 같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열심히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순절까지 이름에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에게 내려오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요.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어떤 사람은 로마서, 뭐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 또 시편, 잠언 이렇게 각자 다른 방언이라는 게 이쪽에 누를라라 저쪽에서 뭐 이게 아니고 말씀이 달라요. 그러니까 또 같은 말씀은 같이 있는 자들끼리 함께 묵상, 암송, 묵상하는 거죠. 그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아버지께 약속한 것, 내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사망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야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이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강림하셔서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뭐 사방대 말씀에 보면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소망을 주고 같이 거룩한 입 맞추고 서로 문안하라. 근데 히브리서 갖고도 모이기를 피하는 정말로 시끄러운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하나님이 다 정말로 사람을 정리하시 않고 그런 영을 깨끗이 정리할 때까지는 결코 우리 교회는 함께 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뭐 매주에 몇 번 모이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도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을 택하고 그 마가의 다락방을 택했던 것입니다. 또 거기서 모여서 같이 있어야지.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 잘하는 사람은 정말로 아마도 살아있을 때 나는 죽고 싶다 100번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그렇게 못해요. 아셨습니까? 살았을 때 내 목숨을 천히 여기고 죽을 정도로 냉정한 사람이라요.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를 던지고 목숨을 바치는 것도 단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두고두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자의 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은 분명 가려. 왜 패했냐면은 자기 욕심을 따라 지금은 내가 교회 잘 못 나오겠다 하면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이 손에 대가고 정말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그 말씀이 달아서 실축하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 13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100장이든 얼마든 처음엔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이냐 으뜸되려 하는 자는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꾸 그런 어떤 걸 부어 넣어줌으로 아무래도 요란하고 시끄러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몸이 됐으니까 서로 존경하고 손이 발들어 내가 널 쓸데없다. 머리가 입하게 너는 쓸데없다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도 귀중한 것이고 이 새끼손가락도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우리는 모든 지체가 하나님 필요해서 쓰시고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끝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수십 년을 들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세상 교회에서 뭐 새벽예배, 수목예배, 뭐 지묘 철야배 다 모인다 해서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이는 걸 패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주일 예배만 모이지만 이제 앞으로 날씨가 좋아지면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올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이 모여서 묵상해. 수요일 날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계획하고 있으신가 봐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또 떠올 때 자기가 한 말씀을 분량을 해야죠. 어느 정도 떠올 때면 또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칭송 안 받으면 다 무리가 깨져요. 사람들은 우선 우리의 겉모양을 보기 때문에 이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하여 빛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오고 수 있는 그런 일이 곧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인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의 능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마치 우리가 고아처럼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처럼 세상은 이 말씀대로 보일지 몰라할지라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 부활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큰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성령을 받고 사도들은 다 각각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아버지의 이 큰 능력과 또 말씀으로 세례를 받아야만이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셨으며 주여 지금 아버지 청년부들에게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암송하고 묵상하여 날마다 새기고 기도함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우리 세대의 바톤을 받아서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 만방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에게 지금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